부부가 하부르타. 안녕하세요. 출애굽기 저희가 4장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출애굽기 24장부터 끝절까지 4절 31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까지 네네. 문제하죠. 와, 굉장히 난해한 만살이야. 뜬금없이 왜 그렇게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숙소라는 게 뭐 여관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 당시는 저기 이국민이니까 아마 텐트를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잤겠죠. 그 광야에 뭐 그 생각은 안 해봤네. 여관이 있을 것 같지는 않는데 네네. 아마 이렇게 유목민이니까 아무래도 텐트를 들고 다니면서 갔었을 때 뜬금없이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 그가 누구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를 보면은 다 그걸 뭐라 그래요? 프로나운? 대명사. 네, 대명사. 그가 그를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된다. 그의 발을 갖다 대며 했을 때 다 지금 대명사로 나오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모세냐, 모세의 지금 아들이냐. 그것도 이제 두 아들이 간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첫째냐, 둘째냐. 근데 이거는 근데 잘 여기서는 몰라요. 아들 하나예요. 왜요? 그 아들을 데려간다고 했었을 때 그 아들 하나로 나와요. 그 위에 어디 아들을 데리고 간다 그래? 여기 이 집은 아들들이라고 나오네. 네네네네. 아들들인데. 네네네. 아들들이에요. 오케이. 저것도 두 명이거든요. 그렇구나. 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의 아들의 포피를 배워서 어느 아들인지에 대해서도 그것도 모르고 막 죄다 대명사가 나와서 네, 지금 누구가 죽을 뻔했다 살아난 건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네. 굉장히 어려운 구절인데 저희가 한번 어렵기도 하면서 이제 좀 뜬금없는 그런 요소도 있죠. 갑자기 멀쩡히 가셔서 지금까지 어떻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가게 됐는데 가고 있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신다는 게. 근데 왜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이 부분을 이제 생각해 봤거든요. 너무 좀 우리한테는 뜬금없죠. 뜬금없고 너무 이질적인. 왜냐면 할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어쨌든 좀 그 대낮에 이질적인. 벼락이 치는 날벼락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네네. 그 날벼락 같은 이 왜 일어났을까라는 게 굉장히 이 문맥이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 핵심 포인트는 분명히 할례라는 거는 이제 분명하죠. 그죠? 그렇죠. 네네네. 지금 이게 할례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할례가 했단 말이에요. 할례를 한 상태로 이제 바뀌는. 그러니까 이제 핵심 포인트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모세의 아들이 지금 할례를 안 한 상태에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예. 네. 그게 뭐 미디안에 있었기 때문에 뭐 모세가 굳이 이렇게 해서 안 한 건지 모세가 그렇죠. 모세의 입장에서는 아마 다시는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가능성이 높겠고 그렇죠. 아니면 더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근데 뭐 보장된 게 없으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모세는 그냥 여기에서 완전히 짱 받고 여기에서 그냥 뼈를 묻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지금 그거조차도 모르죠. 왜 이제 제 생각에는 첫째 아들일 것 같아요. 지금 장자 얘기를 이제 바로 전에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장자 이스라엘을 얘기하셨을 때 지금 장자 이스라엘이 장자인 이유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뭐 민족도 사실은 없었던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저 메소포타미아에서 살던 아브라함이 결국 하란까지 갔다가 하란에서 이제 이 약속의 땅으로 오시면서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훈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어떤 면에서는 이 민족이 시작된 거잖아요. 한 아버지를 조상 아버지를 통해서 그래서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탄생, 이 민족의 어떤 탄생 자체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그 전에는 없었던 거고 그런데 지금 이 장자 하나님께서 지금 아버지로서 창조주이시지만 아버지로서 이제 장자를 말씀하시는데 정작 이 모세의 장자는 할례를 안 했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을 지금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셨는데 정작 모세 그리고 이게 할례라는 게 다 언약의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17장에 나온 거기 언약의 상징으로 주신 건데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그냥 내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갖다가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정작 이 구출하는 인물이 지금 5번의 절차를 거듭거듭해서 지금 아론까지 붙여가지고선 지금 보내려고 그러는데 그의 아들, 그의 장자는 지금 할례를 안 한 상태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죽이려 하신지라가 이제 제가 동사는 안 찾아봤어요. 네. 근데 결국 하라라는 표현. 저는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죽은 존재와 같다. 이 토군가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 네. 근데 결국 죽은 존재가 아닌가.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언약과 언약의 상징인 할례, 그다음에 그 언약을 이 구출을 이행할 모세가 지금 모세의 아들은 장자는 지금 그 언약 안에 있지 않은 상태라면은 사실은 죽은 몸과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지만 네네네. 25절에 시포라가 급하게 지금 돌을 가져다가 지금 할례를 했다라는 그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실제적으로 일어난 그 사건이 아닌가라는 그 상황은 급박하게 실제 죽이려고 그렇죠. 했던 그러니까 그 급박한 상황이 저는 있다는 시보라가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게 시보라가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를 정확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위대한 인물인 거죠. 제가 이제 이게 답이 있으신가? 나름대로 생각한 시나리오가 있어요. 네. 이거는 저기 성경에서 이렇게 뭐 다른 데를 찾아보지는 않았고 그 전체적인 이제 상황에 대한 그 이제 상상의 나래를 이제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모세가 4장 18절에 보면은 장인 이드로에게 거기 가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그거를 허락을 받잖아요. 네네. 그런 것을 했었을 때, 그 장인의 그 권위 아래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때 좀 상상할 수가 있고, 네네네. 그죠? 분명하죠. 그리고 또 모세가 히브리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궁전에서 자라서 애굽 교육을 받았고, 이런 사람이 결국은 그 미디안이라는 족속의 그 족장 밑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저는 이 상황이 한국적인 그걸 보면 대릴 사위로 들어간 게 아닌가. 왜냐하면 그 얘기 계속 했잖아요. 누가 했는데요? 지난번에 직접 하셨거든요. 제가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나 지금 생각났네. 그러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그 밑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라는 사람은 그 이드로 밑에 있었을 때에는
미디안 사람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으로 자기가 들어간 거예요. 아 그래서 할례를 안 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포인트로 가고 싶어요. 예, 미디안의 좀 몰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내 딸과 아들들은 그 미디안 족속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죠. 지난번에도 그걸 얘기한 거잖아요. 네. 결국에는. 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드로한테 이런 얘기를 잘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왜냐면은 우리가 라반도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포라와 그 게르솜과 엘리아자르라는 두 아들이 결국은 그 이드로나 시포라의 입장으로서는 미디안 사람이지 그게 히브리 사람이라고는 그게 뭐 생각 히브리는 더더욱은 아니었겠죠. 그렇죠. 네. 그 전혀 생각하지 네.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세가 자기 아들을 할례를 하고 싶다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 미디안 사람들은 우리는 할례할 필요 없다. 우리는 그 미디안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 히브리인으로서의 언약의 약속을 그걸 거부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네. 모세가 그러니까 지금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라는 입장에서 이 말씀에서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모세가 하고 싶었는데 미디안이기 때문에 못했다라고도 뭐 생각할 수 있는데 모세가 안 한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게 모세가 안 한 거잖아요. 그죠? 모세가 안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예, 안 했다고 볼 수도 그를 있지만, 만나서 그를 그렇지만 죽이려 이제 하신지라. 그거는 그게 헤게모니라고 그러지. 권력 싸움일 수 있. 나는 히브리인의 정체성이냐, 아니면 미디안 사람의 정체성이냐 그런 갈등 속에 있었었는데 왜 모세를 죽이려고 했느냐라는 것을 얘기를 한다면 네. 실제적으로 그 아들이 저기 언약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아들 자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거잖아요. 태어나자마자. 그 결국은 그 할례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책임은 그 부모의 책임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네, 근데- 모세가 권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안 했는지 못했는지 안 한 거잖아요.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모세를 죽이려 하신지라 했었을 그러니까 때는 부모 그 물론 어린 모세가 그인지 아닌지는 그렇죠. 대명사가- 그거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들을 죽일 거라는 생각은 저는 안 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네네네, 들어요. 오케이. 그 상황에 그러면 대해서. 모세가- 그러니까 부모 책임이라는 아, 오케이, 그 오케이. 가정하에서 네네. 결국은 아버지인 모세를 그 책임을 물으려고 했던 그것 때문에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언약 백성인데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으로 가려면 그 모든 가족이 같이 가야 된다라는 그 어떻게 보면 하나됨?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제가 네. 이해한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결국 모세가 아들 장자라고 이제 우리가 동의가 되시나요? 장자일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가 누가요? 누군지는 모르죠. 이 그가 아들. 모세라는 거죠. 지금. 아니요. 그의 아들이라고 그랬었을 그치? 때 예. 이게 게르솜이냐 아니면은 엘라살이냐. 게르솜이겠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장자의 테마가 바로 전 구절에 나왔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장자 모세의 큰 아들이 이제 장자가 지금 할례를 안 한 상태. 그러니까 어쨌든 결국에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근데 그 이유를 갖다가 한번 설명해 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리고 여태 시보라가 한 번도 충분히- 어떻게 그것을 알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 결국은 상황을 그렇죠. 상황이 그러니까 모세가 아마 시보라와 그 할례에 대한 얘기가 있지 않았을까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시보라는 것을 네. 거절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10분 근데 그거는 이제 다 게싱하는 그렇죠. 그 거잖아요. 네, 제가 그거는- 상상한다고 네.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그러니까 누가 뭐 못하게 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그죠? 그렇죠. 모르는 네. 거죠. 그거. 근데 이제 그럼 십보라를 죽이려고 하지 않고 어쨌든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를 봤었을 때 책임은 어쨌든 그렇죠. 아버지. 가장한테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이드로가 뭐 족장 시족 사회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아버지의 책임이었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거는 얘기를 하고 시보라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들었던 얘기가 있지만 그것을 실행하지 않고 있다가 이것이 그것과 저기 할례와 연관이 됐다라는 그 클릭이 왔을 때 적극 실행했던 이유는 평소에 들었다라는 걸 내가 근데 지적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거는 굉장히 저는
이 거리가 있어요. 24절과 25절 사이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도 안 나왔어.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렇죠. 그냥 상상을 그죠? 왜 이게 왜 죽이려 하셨는지 물론 이제 할례를 안 했다. 그래서 그럼 말씀을 하시면 되지 뭐 굳이 왜 죽이려 하셨고 또 어떻게 그 죽이려 하셨었을 때 제가 만약에 10%였었으면은 그렇죠. 이건 뜬금이 없는 거지. 이거는 완전히 뭐 그러니까 별의별 거는 전 다 잡았을 것 같아요. 이건가요? 근데 하여튼 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를 왜냐하면 저희가 이해되려고 상상하는 것 자체가 주제 넘은 짓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거를 이제 그냥 제 나름대로의 그냥 근데. 시나리오로 만들어 보면 평소에 이제 끝까지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모세와 모세 그 히브리의 정체성과 그 미디안 정체성 간의 그 자녀를 두고 있는 갈등 가운데 네. 결국은 그 모세가 대릴 사위로서 들어갔던 그 상황이 있었기는 미디안의 정체성으로 자녀들이 그래서 모세가 안 있었다는 거죠. 했다. 그렇죠. 알았을 수도 있고 못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평소에 그 할례에 대한 얘기를 십보라와 모세 사이에는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근데 지금 네. 그럼 맨날 여보 맨날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각인이 되거나 한번 뿌려진 씨앗은 어느 순간에 되면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정말 그걸 클릭이 됐다라는 것은 그 진짜 놀라운 건데. 기적이에요 지금 봤을 때. 그렇죠. 왜냐면은 맨날 여보 오늘 할례에 대해서 또 얘기해볼까 하고 부부가 그날 싸우지. 아니 얘는 히브리인이야 얘는 미디안 애야 막 이런 식으로 싸울 수 있죠. 어쨌든 아마 이제 저는 이제 잘은 모르겠는데 그냥 이제 모른다라고 저는 얘기하는 게 왜냐면 진짜 모르겠거든요. 왜냐면 어떻게 얘기했느냐에 따라서 10%가 악인이 될 수도 있고 10%가 의인이 될 수도 있는 거, 영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오케이. 그죠? 근데 저는 그런 이제 상상력을 다 빼면은 왜냐면 이제 상상력이 들어가면 10%랑 분명히 충돌이 있었다. 부부간의 갈등, 하브루타를 못하고 충돌이라기 할례에 대해서 하브루타를 못하고 싸우고 막 박터지게 싸운 다음에 글쎄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근데 왜냐하면 26절에 보면 그것도 웃기잖아요. 뭐가요? 십보로가 그걸 해놓고 피의 남편이라고 한 것 자체도 이 피라는 것은 보통 그 할례뿐만 아니라 언약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언약의 피 이런 뭐 그건 예수님도 나중이잖아요. 나중? 그러니까 보통은 피를 갖고선 언약이라고는 언급 안 하신 것 같은데. 피 남편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이 표현이요. 다 찾아봤대. 고대 근동의 모든 문헌 다 찾아봤는데 없대요. 이거 모르는 거야. 학자들이. 정확히 뭘 얘기하는지. 학자들이 그렇대. 그러면은 십보로가 피 남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라 그쵸. 그거 하나만은 확실한데 왜 그 표현을 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피 남편?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르세요? 언약 학자들이? 아니 뭐 학자가 아니라도 뭐 제가 상상의 날개를 편 학자라고 뭐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안 되죠. 어쨌든 피 남편이라 피라는 것은 없죠. 네. 그러니까 글쎄. 잠시만요. 네. 충분히 날개를 피셨으니까 저도 오케이. 좀 저는 한 가지 확실한 게 모세는 할례를 했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쵸. 거죠. 그렇죠. 왜냐면 모세가 만약에 안 했었으면 지금 모세도 해야 되고 어쨌든 해야 되는데 근데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절대로 모세가 안 한 상태에서 왜냐하면 그때 죽이려고 했는데 거기 할례를 했으면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발각되지 않았을까? 그랬을 것 같아. 주여. 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저도. 할례식 봤잖아요. 애가 그때 진짜 8일째 된 애가 그 할례하는 거 봤죠. 할례했는데 으잉 하고 맞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잠시. 하고 진짜 전 놀랬어요. 진짜 꼭 깐난쟁이가 8일째 된 깐난쟁이 이렇게 그 사람이 와가지고 했잖아요. 했죠. 근데 진짜 걔가 으아 할 줄 알았는데
조용하더라고. 그러게. 오. 한 1, 2초 됐나? 진짜요, 네, 진짜. 그 정도 하고 그러니까 끝났거든요. 근데 저 기억 못 하시는구나. 뭘요? 그 옛날에 하부루타 내용 중에 모세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공주가 물론 이 히브리인이었다라는. 라는 것을 알았지 않았었을까 했었을 때 모르지만 저는 여기서 봤었을 때 지금 만약에 모세가 할례를 안 받았으면은 진짜 이거는 하나님이 다루셔야 돼요. 이거는 오케이. 예. 안 되잖아요. 그건 안 돼. 이거 언약의 사인이기 때문에 언약의 사인은 이건 너무 중요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모세는 문제가 안 되고 모세가 그런 할례 속에서 이제 시보라와 부부 사이니까 뭐 무슨 대화가 있었겠죠. 그다음에 이제 게르솜이 태어났었을 때도 이제 얘기가 있었겠죠. 근데 둘 사이가 저는 모세가 막 그렇게 부딪히고 그럴 사람 같지는 않아서 모르지만 이것도 모르는 얘기지만 그냥 둔 상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둔 상태에서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시보라가 남편으로부터 하여튼 뭔가 들은 거는 꽤 됐다라는 거.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여자는 아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면 이렇게 액션을 취하는 것은 무슨 성령님이 막 그러면 그 성령이 강하게 임하셔서 시보라를 들여서 왜냐면 저는 이게 40년이라는 지금 나이가 엄청 든 상태잖아요. 시보라는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모세는 그렇죠. 어쨌든 80세고 그런 가운데서 어쨌든 시보라가 이것을 뭔가가 그리고 이제 모세가 시보라한테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 근데 데리고 갈 정도면은 뭐 글쎄 그것도 모르는 거죠. 그죠? 모세가 그쵸, 지금 모르죠, 정확하게는. 내가 여보 내가 하나님을 인카운트를 했는데 미주알 고주알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나오지도 않으니까 그것도 모르는데 어쨌든 아니 아내를 데리고 이집트까지 다시 데리고 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밤에 뭐 하느냐. 모닥불 피고 도란 그리고 부부도 도란 얘기 했을 가능성이 어쨌든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근데 어쨌든 저는 시보라가 그 찰나에 이 진짜 이 급박한 상황에서 그것을 캐치했다라는 게 저는 저도 아내이지만 저는 아마 모세가 죽었을 거예요. 너무 뭐지? 여보 왜 뭐예요 지금? 저는 계속 잠을 자든지 누군가 한 사람은 이미 죽었을 거야. 그러네. 네, 저는 이미 너무 둔해가지고 그때 어쨌든 시보라 진짜 대단해요. 어쨌든 캐치를 해가지고선 와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그의 발에 근데 이거 아셨어요? 그의 발에 갖다 대면 근데 그가 누군지는 이게 모세의 발이냐 게르솜의 발이냐 이 아들의 발이냐 그거는 모르는데 갖다 대면라는 그 동사가 어디서 또 나온지 아세요? 이거 대박. 몰라요. 12장 22절 그 문설주에 그 6월절 어린 양, 그 어린 양 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 피를 바르잖아요. 네. 문설주에 가벳 문주망에 그 똑같은 페삭 동사예요. 아니 페삭 말고 바르다. 근데 여기는 갖다 대며라고 했거든요. 어쨌든 22절일 거예요. 그러네요. 나가. 네.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그림이 뭐냐면은 그 지금 그 피는 어쨌든 언약의 피는 아니고 어쨌든 6월절의 어린 양을 하나님이 지시하셔가지고 그것을 발랐었을 때에 그다음에 넘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6월 한 거잖아요. 그게 이제 6월절이 페사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같은 동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도 뭐냐면은 그의 발에 썼을 때 이게 저는 아들의 발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두 다리 사이로 이게 피가 흘렀을 거가 분명히 지금 얘는 얼마나 아팠을까 애기도 아니고 그 가운데서 어쨌든 갖다 대는 가운데서 이게 그림 자체는 어쨌든 앞으로 있을
그 6월절에 대한 근데 그림이라는 거죠.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남편의 발을 갖다 대고 피남편이라고 그러지 아들의 발을 갖다 대고 피남편을 아니죠. 얘기하는 게 왜 남편이 그러냐면은 그러면 남편을 할례를 해야지 왜 아들을 할례를 하고 남편이.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모세랑 이게 다 언약에 얘기하는 대해서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이 지금 창조주와의 언약이 있는 이 히브리 민족에 대한 스토리를 분명히 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근데 피를 모세가 아들에게 그 대면서 스킨을 대면서 내 남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거는 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런 모세라고 아예 생각이 안 드는. 될 거는 없죠. 뭐 말이 안 될 거는 없는데 아니 왜냐면 피남편이라고 그러는 것 자체가 정확히 뭔지를 이제 모르니까 오케이. 네, 학자들이 아무도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 뭐 그거는 뭐 오케이. 오버일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여기서 쓰는 동사가 제가 놀라운 동사가 뭐냐면 25절에 그 돌칼을 가져다가 그 베어가 베는 게 그 할례할 때 쓰는 게 물이라는 동사를 써요. 그쵸. 원래. 예. 근데 여기서는 커트예요. 네. 근데 커트를 또 카라트. 어디서 쓰냐면은 음. 언약을 커트한다 그러거든요. 그렇죠. 브릿 맞아요. 그죠? 카라 브리트로.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철저히 언약에 관한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네네네. 왜냐면 굳이 그 동사를 안 쓰고 베어라는 동사를 할례 쓰는 동사를 쓸 수 있는데 그 동사를 안 썼다는 거고 커트라는 것을 이제 무엇을 연상하게 하느냐면은 언약을 연상하게 하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갖다 대며라는 것도 결국에는 그 6월절에도 그 피를 댔었을 때에 하나님의 보호막이 생긴 거잖아요. 네. 그죠? 그 언약 백성에게. 그리고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따른 사람들에게는 이제 이 보호가 있는데 그 6월절을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걸 예언적으로 실행했다라는 게 굉장히 어메이징하네요. 어떻게 그렇죠. 알았을까? 아니 저는 십보라가 그것을 이해하고 했는지 뭐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십보라는 지금 입장에서는 아들을 지금 할례를 해야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한 급박한 것을 캐치를 했고 그것을 이행을 했었을 때 하나님이 이게 모세가 기록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모세가 기록을 했었을 때 모세가 편집자고 이제 다 정리를 한 사람으로서 이 여기에서 쓰여진 동사들이 다 연관된 그렇죠. 동사를 썼다라는 언약적인 거. 네. 단어라는 거는. 그 다음에 그렇죠. 이제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 남편이라고 했을 때 남편이 신랑이거든요. 브라이드그룸이잖아요. 근데 그 하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좀 오바일 수도 있지만 지금 모든 세머를 갖다가 다 고대 근동에서 다 찾아봤는데 이 표현 피남편이라는 표현을 다른 데서는 언급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이제 데니스 프레이거도 그렇게 얘기하고 또 한 사람도 더 얘기했지만 어쨌든 이 하탄이라는 단어가 아랍어로는 protection이라는 거예요. 보호. 오케이. 네. 그러니까 이게 피가 결국 보호라는 거. 보호. 그리고 남편이 사실 보호하잖아요. 가족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결국에는 앞으로 일어날 것들에 대한 어떤 왜냐면 하나님이 그 foreshadowing 하잖아요. 앞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알려주는 전조죠. 뭐 전조라기보다 우리 읽는 사람에게도 알려주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요 세 개가 연결이 됐었을 때는 이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할례지만 지금 할례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이 뜬금없어 보이지만 할례 때문이고 그 할례는 결국에는 이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네, 저도 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가 동의가 되는데 되죠. 네. 왜냐하면 피남편이라는 것이 결국은 띵. 그 미디안과 저기 히브리인의 이 정체성에서 결국은 그 자녀를 그 미디안 사람에서 언약 백성의 언약의 남편이기 때문에 그 자녀도 당연히 언약의 자손으로 이렇게 보냅니다라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쨌든 시프트가 일어나는 그렇죠. 건 맞죠. 예. 그러니까 네. 그 근데 남편이 언약의 남편이기 때문에 언약은 결국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맺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자녀를 저는 미디안 자녀에서부터 히브리 그게 자녀라는 것을 이렇게 이양하는 그러한 것을 깨닫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십보라는
놀라운 대단하죠. 여자예요. 놀라웠죠. 제가 봤을 때. 근데 이게 비슷한 테마가 앞에도 있었는데 굉장히 여자들이 이렇게 구출을 하는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 산파들도 있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누나도 그렇죠. 공주도 그렇죠. 남자들은 죄다 죽이려고 여자들은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머니가 그걸 결정을 하죠. 옐레드 토브라고 딱 보고 그다음에 누나도 개입하죠. 왜냐면 아론이 그때 개입해도 되는데 아론은 어디 갔는지 땅 따먹기 하러 갔는지 일하러 갔겠죠. 네, 아론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우리도 이제 언약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라는 어떤 와이프랑 아들 상징적인 행동이었다고. 네네네. 저도 그거는 동의가 되네요. 어쨌든 네. 그다음 넘어갑시다. 26절까지 저희가 예, 했고요. 네. 27부터 마지막 읽겠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났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산이 어디인 것 같아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호렙이죠. 그 호렙산 시내산에서 거기 그 모세와 아론이 만났다라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곳이고 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고 그곳에서 아론을 이렇게 만났다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전달하는 그 전달자로서의 연결점이 딱 이 맞는 곳에서 이렇게 만나게 하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모든 초점이 이 하나님의 산인 거죠. 그 하나님의 산에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러니까 사실 10보라도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적어도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이렇게 아무 데서나 만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또 아론이 움직였네요. 그죠? 또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아론도 놀랐을 것 같아요. 자기 그렇죠. 남동생이 살아있다는 것과 그리고 어떻게 그 동생을 또한 만나게 되는 것과 물론 여호와께서 아론을 만나시는 장면에 대해서는 지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게 메인은 아니니까. 근데 그것도 어쨌든 이제 또 상당히 예수님도 그 자기 가족이나 친척들은 아니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던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형이 모세를 믿었다라는 것도 굉장히 놀랍고 그렇게 하나님처럼 또 이렇게 모세를 대했다라는 아니 것도 근데 굉장히 여호와께서 직접 아론을 만났으니까 뭐 안 믿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네요. 만났는지는 기록은 안 했지만 분명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가라고 하셨으니까 아론도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러네요. 네.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만나서 이제 어쨌든 혼자 있는 것보다는 둘이서 만나서 이제 그걸 다 얘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29절에 모세와 아론이 이제 가는 거죠.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저는 이 장로들이 뭐 지혜 있는 자들이겠죠. 어쨌든 그렇죠. 네, 네, 모아서 어쨌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에 이제 아론이 이제 입이 됐으니까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적을 모세가 행하고 그 지팡이로 또 이제 세 가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행하고 그랬었을 때 이제 장로들뿐만이 아니라 백성이 믿으며 그래서 장로들이 또 전파를 해서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저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고난을 살피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렇죠. 예. 먼저 이렇게
하신 거죠. 때가 물론 찰 때까지 기다리셨지만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또 보고 찾으시고 살피신다라는 그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시켜 주셔서 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의 입장에서는 지금 몇백 년이 지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구출이 그럼 없는 건가?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그냥 언약을 잊으신 건가? 라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했었을 때, 아, 드디어 라는 아멘. 네네네. 네. 그런 이제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다라는 살피셔서 결국은 모세를 보내신 거잖아요. 준비시키시고 네. 이렇게 보내셨다라는 것에 네. 대해서. 근데 이제 쉽지 않은 여정이 앞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아마 모세가 가기를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그렇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갔고 네, 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는 이런 일일이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할례가 안 된 상태에서 또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다. 그리고 시보라가 미디안 여자지만 이해를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러한 언약 관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 이해를 하면서 아 이렇게 안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액션을 취하는 또 그런 모습도 놀랍고 이게 다 배워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뭐 잘못했으면은 막 하여튼 번개가 맨날 날라온다. 그러면은 무서운 진짜 무서운 분인데 정말 인내심으로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이렇게 그러나 이제 때가 됐었을 때는 이제 그만해라. 이제 가라. 이렇게 하시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속성을 진짜 많이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4장에서 본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4장 마쳤습니다. 예, 네. 다음에 또 부부가 하부르타. 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5장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